삶에는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어떤 갈등들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떤 가치를 붙잡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려울 때 마음속에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붙잡는 가치는 성공입니다. 지금 힘들더라도 나중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하면 이 힘든 것을 참고 견디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붙잡으셨는가? 우리는 성공을 기대하지만 예수님은 승리하는 삶을 기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은 솔로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신부는 왕으로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의 재산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가 전도서를 기록하는데요, 전도서 1장에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2장에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장에서 헛되다고 시작하고 12장 마지막도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되다 말씀합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성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가 붙든 가치는 승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나는 어려울 때 무엇을 붙잡는가, 그 가치를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를 보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공은 아니어도 승리하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승리 가치는 붙잡을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이 입성을 승리의 입성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오늘날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로 향하는 그 길을 예수님은 승리의 입성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교회로 향할 때 품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러면 승리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은 승리하는 삶의 모델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는가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어린 나귀를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실 때 준비하신 게 어린 나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린 나귀는 무엇을 말하는가? 연약한 나귀이고요, 매인 나귀를 끌고 오라, 매여 있다, 자유하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나귀가 부름받은 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게 구원으로의 초대 1차 부르심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파송합니다. 사역으로의 초대입니다. 이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입니다. 오늘 어린 나귀를 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쓰임받는 현장에 콜링을 받는 겁니다. 2차 부르심입니다. 이때 나귀의 반응을 보면은요, 즉시 보내리라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이니까 즉시 보내리라.
즉시 보냈다라는 건 그 안에 나도 쓰임받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열망이 있다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구원하시고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매인 인생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 말씀을 보면 묶인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묶인 게 어떻게 풀리는가? 말씀이 들어가면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마음속에 묶인 여러 마음들이 있다고 하면 말씀을 통해서 풀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는데 요한복음 11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살리시는데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 이상의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무덤에서 죽어있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나오라고 선포하십니다. 나사로가 나올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수족이 동인 채로 나왔다. 손과 발이 묶여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때 선포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귀를 사용하실 때도 풀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사로에게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죽음에서 살아났다, 여기서 나사로의 기적을 찾는데 여전히 묶여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풀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인 마음 있지 않습니까? 이 매인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묶인 것이 있다면 말씀을 적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묶인 나의 상황에 말씀이 들어오면서 풀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요, 이 입성을 승리의 입성이라고 합니다. 승리의 입성에 문화가 있는데 보통 왕이 전쟁에서 적을 무찌르면 말을 타고 성에 입성을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 왕을 환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이 타신 건 어린 나귀입니다. 말에는 위엄과 권위가 있는데 나귀는 그게 아닙니다. 그 마음을 스가랴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 나귀를 타신 그 이유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은 섬기는 마음이고 자신을 낮추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가?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품은 가치는 승리이고 태도가 겸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려면 항상 태도를 살펴야 합니다. 마음은 낮아져야 합니다. 삶은 승리를 향한 비전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함께 있을 때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환경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승리 마음을 소망합니다. 겸손 마음을 소멸하지 않기를 응원합니다. 비행기를 타면은 안전 교육을 받을 때 산소 마스크 사용법을 알려주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산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데 이때 어려운 노약자나 어린이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을 때 노약자, 아이가 아니라 보호자가 먼저 착용을 하라고 합니다. 비행기는 보통 고도 35,000에서 4만 피트 상공을 비행합니다. 그 고도에서 비행기에 기내 압력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기절을 합니다. 기압에 노출되면 4만 피트 상공에서는 보통 30초면 정신을 잃는다고 합니다. 3만 피트에서는 90초가 되면 정신을 잃습니다. 기내 압력이 급격히 떨어지면 10초에 정신을 잃기도 합니다.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만일 내가 아이를 살린다고 챙기다가 보호자가 정신을 잃으면 모두 다 함께 죽게 됩니다. 내가 산소 마스크를 먼저 착용을 하고 아이가 기절을 했다 할지라도 산소 마스크를 채워주게 되면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먼저 그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많은 분들이 보호자로 계십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먼저 살고 영적인 위기 상황이 오면 연약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영적인 위기 상황이 찾아올 때 내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하면 연약한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나도 그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귀가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때 어떻게 입성하는가? 예수님을 모시고 입성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말씀과 동행한다는 겁니다.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입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에 오셨는 줄 아세요? 말씀과 동행하면서 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는 두 가지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나귀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찬양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응원해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응원해 주는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응원해 주는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저 사람이 누구인가 물을 때 나사렛 예수야. 그 당시에 갈릴리 나사렛은 시골입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시골 촌놈 예수야.
이 말입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힘주는 사람도 있지만 힘 빼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힘 빼는 상황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때 말씀을 읊조리면서 샘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머물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예수님이 제자의 삶을 말씀하실 때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평안하기를 빌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하나는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응원을 받아야 하지만 항상 응원만 받는 게 아니라 상처와 아픔을 주는 현장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웃집 순이 울 엄마 보고 할매라고 불렀다. 잠이 안 온다. 내일 아침 먹고 따지러 가야겠다. 이 동요 초등학교 때 불렀던 노래인데요. 이웃집 순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더라고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게 하는, 스트레스 받게 하는, 상처 주는, 뭔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이웃집 순이를 우리가 만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평안을 빌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평안을 비는 사람들입니다. 타인을 향해서도 평안을 빌어야 하지만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평안을 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서 무엇을 자꾸 읊조려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평안을 전해도 거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하는데 먹을 것, 입을 것, 잠자리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절박한 현실입니다. 현장에서 평안을 빌어도 그걸 받아들여주질 않습니다. 도리어 상처되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이때 그들은 거절감을 경험하는데 적당한 거절감은 건강하게 하지만 반복되는 거절감이 누적되면 그 상처의 에너지를 잃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응원하는 사람을 만날 때, 힘을 내고 상처 주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에너지를 털어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다고요. 평안을 빌어라. 또 상처와 거절감을 경험할 때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또다시 너의 갈 길을 가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응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또 잘 나갈 때 제 나사렛 촌놈이야 이렇게 빈정거리는 사람도 만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품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이때 어린 나귀와 함께 입성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들과 함께 승리의 입성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때 나귀는 춤을 추어야 합니다. 춤이 살아나는 교회가 있고
춤이 살아나는 신앙이 있습니다. 춤추는 교회가 잔치가 되고 춤추는 믿음이 생기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춤추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요. 교회에서 춤이 살아나려고 하면 원리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춤을 추는 리더가 있어야 합니다. 춤추는 리더입니다. 그런데 춤을 혼자 계속 추다 보면 그 춤은 지속되지 못합니다. 춤을 추는 리더가 있을 때 그 춤을 함께 추어주는 팔로워가 있어야 합니다. 춤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참 많이 있습니다. 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 춤을 살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춤을 중단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는데 어디에서 사람들이 힘을 잃는가? 춤을 추면은 함께 그 춤에 붙어주면서 같이 추어줘야 되는데 같이 추어주지 않고 그 춤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춤을 추던 사람이 이제 기운, 에너지를 잃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일에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이라고요. 식당에 있을 때 식당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식당을 감당하는 건 외로운 일입니다. 그 외로움을 도와주는 건 섬김의 현장에 내가 함께하는 겁니다. 교회 모든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목사도 홀로 춤을 추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명을 붙들고 춤을 추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춤을 추기가 참 외로울 때가 있더라고요. 이때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그 춤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춤이 살아나는 건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춤을 추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춤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춤추는 리더가 있다고 하면 그 춤을 함께 추어주는 사람이 팔로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팔로워를 찾으십니다. 이 팔로워를 우리는 추종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들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예수님이 춘 춤을 나도 함께 추어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 명이 춤을 출 때는 외롭습니다. 그 춤을 계속 추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그 춤에 대해서 말하는 내가 아니라 그 춤에 함께하는 내가 되어질 때 그 두 명의 춤은 훨씬 시너지를 얻게 되고 두세 사람이 춤을 추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건 훨씬 더 쉽습니다. 두 사람의 춤만으로는 외로울 수 있지만 세 사람의 춤이 함께하면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는 당해낼 수 없는 공격도 두 사람이면 능히 막아낼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혼자 하는 춤은 외롭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하면 강력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각자 섬김의 현장에서 춤추는 리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일학교에 춤추는 리더가 있어야 합니다. 여전도에 춤추는 리더가 있어야 합니다. 섬김의 현장에 춤추는 그 리더가 있어야 합니다. 그 춤에 대해서 말하는 팔로워가 아니라 그 춤에 동참하는 팔로워가 돕는 자입니다. 함께 춤을 추어주는 팔로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잔치가 살아난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춤추지 못하는 것일까? 저도 춤을 추어야 하는데 왜 춤을 지속적으로 추지 못하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혼자 춤추니까 좀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혼자 춤을 춘다는 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감당한다는 게 바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하셨는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떤 예수님인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이 감당하신 십자가에는 부끄러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다음에 승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추었던 춤이 무엇일까? 예수님도 춤을 추셨는데 그 춤이 십자가 춤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은 사역의 현장에서 부끄러움을 이기셨다고요. 발가 벗겨지고 채찍에 맞고 많은 무리가 조롱하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리듬을 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춤을 춥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의 춤을 추는 겁니다. 아버지여, 이제 내가 다 이루었나이다. 내가 가야 하는 십자가 길, 나 여기까지 사명 다해서 왔습니다. 이제 내 영혼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의 춤을 추셨던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일까? 십자가 춤추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역의 현장에 부끄러울 때 있습니다. 또 지칠 때 있습니다. 힘들 때 있습니다. 그래도 춤추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혼자 계속 지속적으로 춤을 출 수가 없잖아요. 그때 도와주는 사람 만나야 한다고요. 돕는 배필, 동역자. 동역자가 누구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부끄러움의 현장, 십자가 현장에서 함께 춤을 추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한 명이 춤을 추게 되면, 한 명이 붙어주게 되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함께 붙어주는 건 훨씬 쉽습니다. 외로운 춤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춤, 그 현장에 여러분이 붙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는 춤추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동행을 통해서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삶, 나와 내가 동행하고 여기에서 승리하는 삶, 이 삶이 우리들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